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에 하느님의 평강에 넘치는 은혜의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우 제 3주로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의 이 주제는 복음 전하는 자를 부르시는 주님에 대한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 3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요나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요나서 3장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하느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을 이제 듣고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입니다. 그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그냥 중략하고 어쨌든 바다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깊이 참회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다시 밖으로 육지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내가 너에게 얘기한 그 명령을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내용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 요나의 이야기 이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야 한다. 여러분, 새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속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요. 네, 하나님 앞에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성읍이라. 요나서 3장 3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크다. 원어로는 마할락 쉘로셋 얌밈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주전 8세기에 니느웨 성의 둘레가 대략 한 12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둘레가 대략 12km. 그러면 한 바퀴 도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 둘레니까 12km면은 여기에서 어디 정도까지인가 하면 찾아보니 미조항까지 가는 거리가 되더라고요. 미조항까지. 여러분 미조항 다 아시죠? 미조항까지 가는 거리 정도가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가야 다 둘러볼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긴 직선 거리는 대략 5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략 5km 정도는 어디인가 찾아보니까 다낭까지가 한 5km 정도 됩니다. 지금이야 차를 타고 다니니까 10분, 20분이면 쌩쌩하고 달리 금방 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걸어서 그렇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걸어서 끝에서 끝에 5km 직선 거리가 가장 먼 곳이라고 하니까 친구 집이 저 5km 끝에 가야 하는데 걸어서 간다고 해보세요. 하루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 가지 못할 거리입니다.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흘길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걸어서 정말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그 거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흘길이라고 이야기한 건 대체적으로 먼 거리, 그만큼 먼 거리를 이야기할 때에 사흘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표현에 어떠한 표현이 있느냐? 사흘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나온 이 사흘길은 사흘길 좀 걸어가서 사흘길 걸어가는 그 거리만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먼 거리.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따지면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한 거는 아주 그냥 우리를 내 보내달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하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성읍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니느웨라는 성이 매우 큰 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성읍에 요나가 외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성에 가기 싫어서 도망갔던 요나가 외친 내용이에요. 니느웨 성에 가기 싫어서 다른 길로 가다가 붙잡혀서 끌려온 요나가 외친 내용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요나가 외친 이 내용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라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려준 그 내용일까요? 맞는 것 같은데 요나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무너질 것이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주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니느웨 성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내용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의미는 풀어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보다도 너희들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 죄가 하나님께 도달했다라는 의미예요. 너희들의 죄가 크다. 그러니 깨달으라.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성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너네는 망한다. 너네는 망할 것이다.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내용과 전하는 내용은 다르죠. 사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사흘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얼만큼 동안 이 요나가 외쳤는가 하면 하루 동안 외쳤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요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그 말해야 할 명령을 전해야 할 그 말씀을 다 전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것은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지 않았다는 이유가 무언가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 3장 앞장에 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이겁니다. 요나가 받은 은혜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요나가 받은 은혜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야 할 것에 대한 건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나가 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사무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함께 나누었는데 당시의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 설명하기를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참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건 너무나 귀한 복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다는 건 복이에요.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냐면 요나가 받은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이 뭐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는 지금의 말로 얘기하면 스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다시스는 땅 끝으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요나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땅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않으시겠지, 나를 못 찾겠지라는 마음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에 바다에 빠져지게 된 거죠. 여러분,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삶으로 갔다가 그에 대한 값으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시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삼키게 하셨죠. 그래서 요나는 살았습니다. 폭풍 가운데에 빠진 이 요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는 살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나가 받은 은혜입니다. 요나는 죽어야 하는데 살았어요. 두 번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큽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서 요나를 다시 육지로 걸을 수 있도록 뱉어내게 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요나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 요나가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요나가 받은 세 번째 은혜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받은 은혜를 가만 보십시오. 이 요나가 받은 은혜들을 가만 나열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첫 번째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은 첫 번째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데 요나를 그 죄로 인해 죽음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목숨을 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죽어야 할 요나가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된 그 세 번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은혜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전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하지 않은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요나의 이기심. 도대체 요나의 이기심이 무엇이냐? 니느웨 성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예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에요. 다른 나라의 수도 또 이야기하기는 할 수는 없고. 자, 수도예요. 그만큼 큰 성인데 적군의 수도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수르라는 제국은 아주 강대하고 상당히 잔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힘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아주 괴롭게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 괴로움을 똑같이 받았어요.
여러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제 그 일본의 강점기 시기를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요나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좋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저 원수된 아수르는 죽어 마땅한 거예요. 저 아수르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 입장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아주 이기적인 거죠. 나는 구원받아도 되지만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돼. 너는 구원받으면 안 돼. 너희들은 멸망해야 돼.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면 이기적인 마음을 먼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내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이도 똑같이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바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감하는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나누고자 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만 우리가 보면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나열해 볼까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대수롭지 않게 뭐가 그게 더 기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참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정말 슬픈 일이 있어서 슬퍼하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슬픔이 뭐라고 그렇게 슬퍼하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의 원수가 될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 사실 원하는 것은 이러한 그 세상에 무관심해라, 무반응으로 살아라 이걸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바울은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더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겐 더 같이 슬퍼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같이 기뻐하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 넘어 있는 구원을 그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이후 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의해서 희망을 갖는다면 지금 슬픔은 별거 아니다. 그걸 말해주라는 겁니다.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정말 기뻐하는데 그 기쁨 너머로 멸망할 때가 다가오는데 그 기쁨은 결국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더 귀한 구원이 있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라고 가르쳐 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게 될 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공감할 수 있을 때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여 함께 슬퍼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 위로해 줄 수 있을 때에, 위로할 수 있을 때에 그 슬픔 너머의 것이 있음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슬픔을 알지 못한 채로 그 마음 가운데에 참된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우토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토르라는 마을. 이곳이 이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질 때인데요. 이 우토르라는 마을에 참 가난한 강제로 끌려온 제일동포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이 상당히 심했죠. 60년 이상 엄청난 차별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차별 속에서 살아온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별히 할머니들이 마지막까지 그 마을을 지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터전이니까요. 마을 회관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 눈비 온다고 일어나나. 임을 못 봐 나의 난 병이 약 쓴다고 해서 약발 받겠나. 참 마음 아픈 노래죠. 그런데 이 우토르라는 마을에 힘쓰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이 오사카의 코리아 기독교 회관이 이 제일동포들의 아픔, 그들의 인권, 생활 개선, 그리고 연대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참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사카 코리아 기독교 회관이 제일동포들의 이 어려움을 돕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 외국인들까지도,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돕는 일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내세운 모토가 무엇이냐? 아픔을 가지고 나눈다. 아픔을 가지고 나눈다. 아픔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이의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 너머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그 기쁨 너머에 참된 소망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공감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 주거나 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에게 참된 희망을 제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에게 이야기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너희들의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여 너도 알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잖아. 그러니 너도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요나에게 가르쳐준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면 어떻게 증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퍼한 이들을 찾아가 정말 함께 슬퍼하며 그 슬픔 너머에 있는 참된 희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입니다.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함께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그 기쁨 너머에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웃의 아픔을 아는 것이고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을 함께 공감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 희망, 구원의 희망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다른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이웃, 기쁨이 있는 사람, 즐거움이 있는 이웃,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그에게 위로를 줬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소용이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며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